오늘날 교회 안에서 방언 없습니다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을 보시면 원문 직역을 제가 했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디오입니다. 방언으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자는 번역하고 있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십시오. 한글 번역 그러므로로 번역했습니다. 앞에 언급된 이러한 것 때문에 통역하라는데 그러므로로 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방언의 통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언이라고 하면 글로사잖아요. 방언 그러면 우리 자꾸 사투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글로사입니다. 글로사죠. 이걸 지금 방언으로 번역되는데요. 방언 사투리 아닙니다. 이거 혀입니다. 혀 원래 혀. 텅이라고 해요. 텅. 이게 모국어입니다. 모국어 이제는 이거 마더텅이죠. 엄마한테 배우는 언어. 마더텅. 그러니까 타고난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러죠? 자국어? 본토 발음이라는 그게 타고난 거죠. 이게 글로사라고요. 혀에서 뭐 마더텅. 모국어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자꾸 방언이라 그러니까 사투리 정도 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니까 사투리를 못 알아듣는 것으로 자꾸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 글로사 방언으로 번역되는 것을 언어로 차라리 번역하는 게 나았습니다. 이 글로사에 대한 정의를 교회에서 분명히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후유증을 아직도 앓고 있죠. 은사 집회 같은 경우에는 훈련할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올린 그 방언론 여러 개 중에 순서대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한 글로사에 대한 부분에 혼란을 초래하는 구절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죠. 거기에 대한 한글 번역의 어떤 조금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이 방언에 대한 것은 사도행전 2장과 고린도전서 14장, 사도행전 2장은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에 주어진 그 글로사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글로사.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온 여러 나라에서 모였죠. 오순절 행사 때문에, 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더라, 그죠? 어떻게? 자신들의 낭곱 방언으로 번역했는데 여기는 낭곱 그들 자신들의 낭곱 방언이라고 번역했지만 여기는 글로사 아닙니다. 자신들의 낭곱 방언, 낭곱 언어입니다. 디알렉토스, 입니다. 디알렉토스 이거는 언어입니다. 언어. 자신들의 언어로 얘기한다 이거죠. 낭곱 방언을 그 듣고 그들이 오순절 절기를 쉬러 온 그 아마 경건한 유대인들이겠죠. 모여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글로사를 하니까 자기들이 듣고 자기들로 말하니까 자기들 말 낭곱 방언 낭곱 언어 자기들의 언어를 하거든요. 디알렉토스를 쓰고 있습니다. 이 같이 방언으로 번역하니까 이걸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자기들이 알아듣는 자기들이 사용하는 자기 고유들의 고유한 말로 하더라 이겁니다. 이 글로사가. 그러니까 이게 사투리가 아니라 마더텅 모국어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언은 애국어입니다라고 정의를 한번 올렸죠. 그 갈릴리 사람들이 이 11절 보면 2장 사도행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이때 자기들의 언어라 그래요. 이게 자기들의 언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들의 글로사로 얘기한다 이거죠. 같죠 이게? 타이스 헤메테라에서 자신들이거든요. 이게 헤메테라에서 이 자신들. 이게
자신들의 글로사죠. 사이스. 이때 방언이야. 자신들의 또 글로사이스. 자신들의 글로사이스. 자신들의 자기 우리의 각방언이죠. 우리지. 자신들의 우리. 말하는 사람들 자신 우리의 말로 한다. 우리의 각방언으로 하는데 일대도 글로사를 사용하고 있죠. 디알렉토스 언어적인 측면이 이기고 이건 모국의 개념이라 이거죠. 같은 말입니다. 이게 사투리 들어서는 방언이 사투리 정도가 아니랍니다.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있다. 그죠?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큰 것들이거든요. 그렇게 그 중성으로 썼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일이다. 보죠. 하나님의 큰 일. 타. 투세우. 하나님의 메갈라이오스 이게 이게 큰 것이거든요. 왜냐면 메가가 크다는 뜻입니다. 메갈라. 우리 메갈라 쓰죠. 컴퓨터에 몇 메가다. 크다는 뜻의 같은 돈. 이게 중성, 복수. 큰 것들이죠. 큰 것들. 하나님의 큰 것들을 하나님의 이제 큰 것들이 중성이니까 모든 걸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것들이 뭘까?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큰 일들을, 큰 것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들의 모국어, 모여온 사람들이 그 모국어, 디알렉토스를 하더래요. 그죠? 그걸 랄레오 한다는 겁니다. 랄레오. 이게 레고하고 달라요. 이거는 보통 스피커예요. 스피커. 뭐 같이 쓸 수도 있고 이거는 세이예요. 세이. 방언을 얘기할 때 항상 날래요 하는. 이건 그냥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자기가 어떤 주관을 뭐 얘기할 수도 있죠. 레고가. 그렇지만 자기가 주관적이에요. 에고레고 주님께서 내가 말한다. 뭐 사도들도 내가 말한다. 자기 말이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방언 글로사가 하는 것은 날래요 하는 거예요. 항상 날래요. 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바이오메르 하나님이 되시면 그 히브리어 아마르 동사 이건 따바르 동사가 됐습니다. 방언이 독자적으로 성령님의 방언으로 뭐 독자적으로 하나님의 뭐 다른 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다시 얘기하는 랄레오 하는 겁니다. 예, 글로사인데 디알렉토스 자기들의 언어로 그걸 방언이라고. 그들은 각 지역에서 왔지만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일들을 그 갈릴리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이거죠. 이게 성령님께서 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통역 없이 바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알아들었다는 거. 부정할 수가 없잖아. 문제는 이제 고린도전서 14장과의 그 관계 때문이죠. 그 두 방언 글로사에 대한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두 방언이 다르다고 합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방언과 고린도 교회 방언이 다르다고 해요. 왜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할까요? 다 같은 글로사인데? 이제 그것을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과연 다를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은사 문제 때문에 그 사랑을 제시를 했고요. 대표적인 이 방언을 이제 들고 옵니다. 이때 그 13장에 고린도 교회하고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아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것이 아니야. 이거는 방언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쭉 씁니다. 이제 살펴볼 내용이죠. 그리고 자신이 말하고 한 것을 함께 이제 언급하죠.
종의 대기조법이잖아요. 두 개를 비교한단 말이죠. 걸럿은 아주 점잖은 표현이죠. 그들이 주장한 것을 끄집어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것을 언급함으로 비교하게 하는 거죠. 왜? 일방적으로 그것은 방언이 아니라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이래 말도 안 되는 어떤 주장을 하느냐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표현이란 말이죠. 굉장히 점잖은 표현 같죠. 그렇지만 이것은 신랄한 비판입니다. 걸로 막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 교회에서 그 14장 1절과 2절이 문제가 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가르가 있어요. 원문은. 이게 가르가 왜냐하면 1절과 2절의 연결에는 원문에 가르가 있어요. 가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역으로 1절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따라 신령한 것을 구하라. 앞에 사랑을 계속 언급했으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 뒤에는 사랑. 앞에 사랑을 주고요. 12장 사랑장, 13장 사랑장입니다. 12장 말미에 더 큰 은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요.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요. 2절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기 때문이다. 한글 번역은 왜냐함을 뺐기 때문에 1절과 2절은 독립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예언하는 거 하나가 있고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또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께 비밀로 영으로 말하는 방언이 있다. 라고 이렇게 보인다. 1절과 2절. 그런데 가르가 붙어서 2절은 1절의 이유, 근거가 된단 말이죠.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종속적이단 말이죠. 2절은 1절에 붙어있다고. 왜냐하면이니까요. 그래서 1절은 특별히 예언하라고 합니다. 왜 예언을 하라고 하냐면 2절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예언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절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래서 사람에게 하지 않잖아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데 누구 하나님께 하기 때문이단 말이죠. 사람 알아듣지 못하고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 그런단 말이죠. 만약 2절이 방언의 정의라요. 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데 왜? 알아듣는 자가 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방언의 정의라면 1절에서 그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지 말고 방언을 특별히 하라고 그래야 되죠. 그게 정의가 맞다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지금 예언을 하라고 한단 말이죠. 왜? 자꾸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한다고 얘기하니까 알아듣지는 자가 없고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사도 바울은 한단 말이죠. 이 관계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방언의 죄가 아니라고 지금 이전에 올린 방언은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하나니까 방언의 정의인가 하고 제가 올린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2절은 방언의 정의가 아니라고 점잖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고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한다는 게 알아듣지 못하는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방언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한 것은. 알아듣지 못하는 게 사람에게 하는 거고 비밀로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밑에 내용은 그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란 것을 증언을 하기 시작한다면 증명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을까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방언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고 너희들 주장은 이렇지. 그런데 말이야 은사는 이런 것이 아니란다 하고 설득적으로 표현하는 대조법. 그거 앞에 제가 언급을 했죠. 이런 문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있다면 부정하기 힘들 거죠. 자신이 하고 있는 체험이잖아요. 자신의 것을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성경을 이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방언이 아니라는 내용이 이제 14절 15절에 또 나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에 대한 증거 구절이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죠. 방언은 영어로 기도한다니까 2절에 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비밀을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 한다면 영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한다 이거죠. 그래 좋아. 그러면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영어로 기도해요.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건 내용이 뭐냐면 15절 그러면 어찌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영어로 기도하는 게 영의 기도하고요. 토겠죠. 토노이 이게 누스에서 누스 소유격입니다. 역격이니까 방언으로 이제 이게 마음으로 번역돼요. 에게니까 역격. 이게 영어로 영의 에게니까 영해랍니다. 카이죠. 요거와 요거죠. 영어로 마음 두 가지를 한다 그죠. 그런데 방언을 영어로 나의 영어로 기도하거나 영어로만 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꼬? 사도 바울은 그러죠. 나는 두 개 다 한다 이거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하면 지금 영어로만 기도하는 것 비밀을 하나님께 말한다고 2절에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라 그 방언의 정의가 아니죠. 영어로만 기도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기도하는 그건 아니라 그래서 특별히 예언하라고 그러죠. 그런 방언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지금 영어로 기도하면 마음은 열매를 믿지 못하잖아요. 이거 누스 노예에서 이거 열매가 없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지금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죠. TST이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을 어떻게 할거 이렇게 했죠. 원래들 하면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뭐야 이게. 그러므로 이게 뭐냐 말도 안 된다. 이거라면 어떻게 가냐. 그래서 나는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참여하고 마음으로도 참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이 영과 마음이 구분이 되냐 이거죠. 정말 너희들 대단하다. 영어로만 기도한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왜?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니까.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누스, 너희 마음. 이게 없이 그게 가능하냐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게 이 누스라는 건 이해, 이성,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으로 번역되는 이해력이라는 관계 있죠. 그게 말이 되냐 이거지. 이해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영어로 한다면서 뭐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저는 옹알이라고 글을 올렸죠. 옹알이를 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가능하냐 이거죠. 너희들 대체 사람이냐. 엄중한 꾸중입니다. 점잖게 말하지만 아주 신랄한 겁니다. 영어로만 어떻게 사람이냐. 알아듣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데 자꾸 그 영어로 하는 것은 비밀을 하나님께 얘기한다고? 또 하나 더 알아듣지 못한 방언에 대한 증거 구절을 삼잖아요. 그들이 비밀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한다. 사람 알아듣지 못해도 괜찮다 이거죠. 그걸 영어로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영과 마음이 구분이 되냐. 너 정말 인간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걸 자꾸 방언에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들 그게 자꾸 방언에 2절 14장 2절 자꾸 방언에 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하는 걸 못 알아들어. 증거 구절을 대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3절 4절도 보죠.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아니하는 것이야. 특별히 예언하라고. 이 예언이 이렇게 사람에게 말하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아니 위로를 하는 거라.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자, 제 앞부분은 방언을 말하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육을 배우시니 또 이렇게 그러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상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하니까 영어로 자기 덕을 세운대. 자기하고 관계가 있대. 그래서 이것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도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열어놨죠.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자기 덕을 세우는 것은요. 헤아오톤 옳고 도메입니다. 현재죠. 자신을 이거 옳고서 집을 도메오니까 세운다 이런 뜻이 짓다 집을 짓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거 짓다 이런 뜻이 집을 짓다. 현재는 집을 짓고 있다. 자신을 집 짓고 있는 거죠. 자기 덕을 세운다고 번역을 몇 했는데 알아듣지 못하시면 계속하면 자기 덕 쌓는데 그죠? 왜 자기 덕이라고 번역? 자신의 집을 세우는 거죠. 자신을 짓는 거죠. 집을 자신의 집을 짓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언은 교회의 집을 짓죠.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자꾸 자신의 덕을 세우는데 자기를 세우는데 자기를 짓는 거 아닙니까? 틀을 세우는 문제 아닙니까? 자신을 짓고 자신의 틀을 세웠으면 되지 않잖아요. 교회를 짓고 교회의 틀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게 은사잖아요. 방언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카리스마 은사. 이 카리스마 은사가 이 은사는 그런 거 아닙니까? 모두 이익이잖아요. 교회를 짓는 거, 교회를 짓는 거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신을 세운다고? 그거는 은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를 다 비교해놨잖아요. 대조법이라 그랬죠. 자꾸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사람 자신의 덕을 세운다니까 자기가 덕은 좋아진다가 아니고 자신을 집 짓는 겁니다. 자기 틀을 만드는 거죠. 무서운 주장이죠 이건. 교회를 파괴하는 행위잖아요. 교회를 세워야지. 모두 유익을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한다고 자신을 세우고? 자기들이 하는 거죠. 너무 심하게 얘기합니까 제가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자신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해야 된다. 어디 덕을 세웁니까? 자기 틀을 세우죠. 세우고 있다. 현재니까. 지금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자기 덕을 세우기 때문에 계속한다고 주장합니까? 아니라고 하는데. 은사 아니라고 하는데. 은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건데. 교회를 세우는 건데. 자신을 세워. 자기 영역을 넓히는 거죠. 분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절과 8절에 전하 거문과 나팔의 예를 듭니다. 알아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는 거죠.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얼마나 비꼬는 표현입니까? 이름에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영어로 비밀을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지 않고 그걸 방언이 정의래. 또 자기 덕을 세운대. 자신을 세워. 자기 영역을 만들어. 아기들이 하는 짓이죠. 세우는 것이라고 자기 덕을 세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고집한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한다. 이제 통역을 가지고 나가죠. 고린도 교회에 이 행행하고 있는 이 방언을 분별하기 위하여 판별식으로 통역을 가죠. 통역하라는 겁니다. 번역하라는 얘기죠.
통역되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이므로 방언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입니다. 오순절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것과 같은 상황에서 방언은 성령님께서 동일하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오순절 모인 예루살렘 교회와 고린도 교회는 동일하게 여러 곳에서 모인 사람들을 위하여 베푼하는 성령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거짓이 들어오고 무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언급할까요? 혼자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하도록 두어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말입니다. 혼자 하도록 놔두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거짓 은사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것들을 혼란케 하기 때문에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자기의 틀을 닦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도행전 2장의 예루살렘 교회의 글로사 방언과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는 방언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다르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습니까? 왜 두 방이 다르다고 할까요? 뭔가 초월적인 힘을 임하기를 바라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성경이 아니라고 해도 주장하고 싶은 거죠. 직접적인 간섭의 체험으로 붙들고 싶은 거죠.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령 성도라도 할지라도 이것은 가난한 거죠. 그리고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구상에 여러 언어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해도 아직 알아듣지 못하는 종족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도 생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알아듣지 못하는 종족에게 선교사로 갈 준비를 하셔야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알아듣지 못하는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 선포할 당시 성령께서 방언 꼭 그들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당시의 얘기단 말이죠. 그때 할 때의 얘기란 말이죠. 아니 지금부터 방언을 연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언이 연습하는 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역이 되는 방언이 또한 한국 교회 안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이제 그러면 통역되는 방언을 한국교회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초대교회처럼 한국교회가 같은 상황일 수는 없죠.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것과 지금 복음이 들어와 오늘날 정착한 한국교회, 그 상황이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 성령님께서 통역해야 하는 방언을 한국교회에 지금도 은사로 주실까요? 그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말로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방언을 주신다면, 그런데 다른 말로 해서 그걸 또 통역하는 은사를 줘서 통역해서 우리가 알아듣게 한다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신다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른 것들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사도직도 있어야 된다고 주장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동일하심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그 동일하심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일함, 그 하나님의 동일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일함을 자꾸 혼돈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동일하심이란 것은 그 일하심의 의지, 뜻이 항상
동일하다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의로 다스리겠다. 이것은 변함이 없죠. 죄를 멀리하는 거죠. 죄를 싫어하시고. 하지만 그 일하심에 쓰는 그 방법은 상을 따라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일한다는 것은 각 문화에 따라 하잖아요. 구약에서 신약이 이래가 쭉 과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그 당시 습관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물론 악을 추구하는 것은 배제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처럼 일하시라고 계속 요구를 한다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처음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일하심과 오늘 한국교회 안정된 상태 과정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면 오히려 우리는 혼란스러울 겁니다. 성도에 있어서도 신앙을 접하는 때와 성숙의 때는 다르듯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끝까지 주장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의 장난, 귀신의 장난이라 그러죠. 이는 성경을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보고 자기가 생각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 따는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저를 여겨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성경을 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신의 틀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의 틀을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겁니다. 이 방언을 올바로 규정하여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독 한국교회에서는 방치 아니면 뒤로는 부추기는 듯한 이런 방언은 한국교회와 한국 신학의 현 수준이고 부끄러움입니다.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